할렐루야, 신명기 1장에서 5장까지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십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먼저 두 파트로 나누어집니다. 1계명에서 4계명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이를 대신계명이라고 말합니다. 5계명에서 10계명은 인간이 어떻게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해주는데 이를 대인계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웃사랑을 가르쳐 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반드시 그 사랑이 이웃사랑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계명과 4계명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1계명과 2계명이 둘 다 우상숭배에 관한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필 우상숭배를 하나의 계명으로 설명해도 될 텐데 두 개의 계명으로 구분했을까요? 그 의미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 옆에 두지 말라라고 말했는데 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2계명은 새로 새긴 우상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는 눈에 보이는 형상숭배, 우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천이 나는 우상숭배를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나는 제사상에 절을 한 적도 없고 팔다리가 여러 개인 우상 앞에 절한 적도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2계명을 지킨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이 더 조심해야 하는 것은 바로 1계명인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우상입니다. 즉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추구하고 더 갈망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마음의 우상입니다. 나는 아니라고 말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이, 어떤 사람에게는 자식이,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 사업, 드라마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마음의 우상입니다. 또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어디에서 가장 죄를 많이 짓는가. 내가 반복해서 죄를 짓고 있다면 사실 나는 그 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검색하는 단어, 그것도 결국 나의 마음의 우상일 수 있습니다. 이제 3계명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는 자신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맹세하는 것을 1차적으로 말합니다. 교회에서 말끝마다 자신의 주장과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이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도 결국 나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한 죄입니다. 제4계명을 보시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작정 쉬라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의 바쁜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은 안식일에도 돈을 벌기 위해 최선을 다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그날 일을 멈춤으로 인해 내 인생의 공급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5계명에서 10계명인 대인계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출발점이 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부모는 이 땅의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장수하고 복을 누리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예배소서 6장 2절에서 3절 말씀에도 부모 공경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며 내가 땅에서 장수하고 잘되게 하는 복이라고 말합니다.
잠언 23장 22절에서 너 나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6계명입니다.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살인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빼앗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을 향한 살인이 자살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생명을 빼앗는 것을 살인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특별히 산부인과 병원에서 행해지는 낙태도 명백히 살인행위입니다. 뱃속의 태아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박, 지옥에 있으리라.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간음죄란 정상적인 부부 관계에서 행해지는 성행위를 제외하고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성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강간이나 간통은 물론 매춘, 동성연애, 젊은이들의 프리섹스 같은 것도 모두 간음죄입니다. 간음은 자신의 가정뿐 아니라 상대방의 가정을 파괴하는 중추적인 죄입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서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리라.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도둑질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곧 11조와 헌물이라. 또 두 번째, 남의 소유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빼앗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부정직한 상거래, 빌리고 남의 돈을 갚지 않는 것, 고용인의 품상을 떼어 먹는 것,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어 부를 획득하는 것, 이 모든 것은 다 도둑질입니다.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마라. 거짓 증거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재판정에서 부자편에 서서 뇌물을 받고 의인을 악인으로, 악인을 의인으로 둔갑시키는 죄입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두 번째, 참소하는 것입니다. 참소는 고의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를 하얀 거짓말이라고 말합니다. 이를 상황윤리이고 인간사의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작은 것에서도 정직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10계명,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탐심은 매우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면이므로 법정에서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의 폐부를 살피시는 하나님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내게 없는 것을 부러워하면서 괴로워하는 마음, 이것이 탐심입니다. 그 깊은 내면은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정리합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과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이웃사랑 관점에서 올바른가를 질문할 때 우리는 십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